르호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우리 235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넓은 우리 집 넓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재앙이 가득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오랜원 한빛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혼돈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갈 곳이 사라진 갈급한 시대에 허기를 채우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미래가 없어 절망하는 시대에 진짜 언약 가진 성도의 기도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초등, 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후대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당연해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아주 작지만 정확한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고 실제로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파키스탄 RTS 강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과 베트남 사역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 사단은 오늘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방해하겠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사 지금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무능, 질병,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구약 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이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상하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교재 39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2주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신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영에 속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대열 속에 부름받은 자의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삶은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이 속에서 내가 찾는 사명,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우리가 찾아 할지라도 이것이 한순간에만 나에게 들려올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어져서 문제 속에서 내 사명을 찾고 교회의 사명을 찾고 우리의 삶을 갱신시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때가 아니고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한 체질 때문에 자꾸만 미루게 되어집니다. 왜냐? 불편하기 때문에. 왜요? 아프기 때문에. 왜요? 내 눈앞에 핑계댈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이번 주에 주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데 내가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이 당장 사라질 것, 눈앞에 있는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떡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내 떡을 먹이죠. 내가 하는 대로 왜 안 하냐? 자녀들에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의 유신적인 잔소리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자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구나, 내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들으면 되는데 또 자녀도 나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면은 오늘 속에 우리가 붙드는 것이 또한 오늘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아프지 않은 대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그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게 되어진다면 그 흐름이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흐름들이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인생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결국에 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내가 오늘 지금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심으로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뭔가 이 대열 속에 있지 않은 그 이전의 대열 속에 서서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 뭔가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방향을 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후대에게 뭔가 이런 문제가 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그 속에 내게 주시는구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평상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언약의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와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속에 내가 축복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 속에 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이 가정과 가문의 내 현장 속에 대표되어지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나를 그 속에서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건져내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특히 형통의 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람과 통하기 이전에 내가 내 현장과 오늘과 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통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오늘이, 그 오늘 속에 있는 만남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며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만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속에 더욱 큰 응답의 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과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역사대로 오늘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중요한 현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것은 지금 네가 있는 그 배경, 가문의 그 우상의 배경, 거기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임은 그 전부터 작정하셨지만은 그 작정하심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2장의 그 말씀대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응답이 눈앞에 실현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떠난 후입니다. 이 떠난 후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현장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서는 그 순간에 벌써 불신앙을 했던 것이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언약을 붙들므로 이제 자기 조카 롯 떠나보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기 인정이든지 자기 정이든지 자기의 어떤 의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조카 롯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 내가 불쌍히 여긴 것,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 땅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실제로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인생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나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고 이 속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한중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섰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수많이 찾아오고 앞에 막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것들이 결국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 경험에 의해서, 뭔가 내가 들은 것에 의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내 안에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수많은 망대들이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보다도 내 눈앞에 크게 만들어진 망대, 내 앞에 무너지지 않은 그 망대가 내 삶을 인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말씀보다도 하나님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상식이든지 뭐든지 여기에 알맞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후대가 이렇지?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질까? 라는 잘못된 접근과 잘못된 말씀의 적용,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도에 받는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나 중심 되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이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구별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나 한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의 언약이 회복된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의 중심의 그 삶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저의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땅을 떠난 이후에 분명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죠. 근데 그 순간에 드렸던 그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되어졌을까라는 그냥 질문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카 롯을 그 아비집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드렸던 예배가, 그때 쌓았던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지금 단순히 내가 예배 시간 속에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은 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진 모든 것들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만들어서 나의 중심된 것, 물질 중심이 되어지는 것, 성공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고 그 속에 기름과 향료가 부어져서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예불, 향기로운 이 향이 바로 하나님께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예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간 말고도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직 언약을 붙잡는 온전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평상시가 바뀌어진 것이죠. 가정 안에 가병 318명을 정예 요원으로 평상시에 키웠던 것입니다. 이 평상시에 준비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삶이 롯이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표 때에 바로 이 가병 318명, 이 평상시의 삶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318명을 동원하여서 롯만 구하신 것이 아니죠. 16절에 보니까는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물론 목적은 롯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속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경, 재물들, 이것을 아브라함은 다 찾고 다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준비되어져서 그 영적인 힘으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얻은 하나님의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복음을 필요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빼앗겨버린 현장을 찾는 그 역사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 중심으로 되어졌던 그 신앙이 치유되어짐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지금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이라고 말하시며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앞서서 자신은 그래, 내가 봤을 때 지금 나의 어떤 자녀들, 내가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길렀던 엘리에셀, 이것이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아닌가? 자꾸만 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시죠.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의 그 기준, 물질 중심의 그 기준이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실 그 절대 가능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축복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지는, 완전히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열국의 합의로 여러 민족을 살리는 자로 다시 축복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 3명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사자들을 맞음으로 그 사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언약을 줄 것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라가 듣게 되어지죠.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들 왜 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언약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졌던 불신앙, 조카 롯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지만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불신앙들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후대들에게 그 나라를 악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바로 이 한 사람에 대한 신앙, 믿음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삭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수량, 이것을 체험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물려주고 언약을 물려받은 이 이삭이 또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대표적인 축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믿음의 일꾼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24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는 모든 서열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라는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벌써 엘리에셀은 그 성에 도달했을 때 여호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속에 인도를 받는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이 이제 우물을 가는데 그 우물에 갈 때에 물을 청함으로 그 물을 이제 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물을 줄 때에 같이 온 나귀에게도 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도받아서 그 샘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인도받는 가운데 그 현장 속에 서서 이제 그때 찾아온 인물이 바로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바로 자신이 인도받던 내용과 똑같이 자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나귀에게도 물을 주고 자신의 집에 거할 곳이 있다, 나귀들을 먹일 곳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리브가의 그 집으로 향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26절과 27절에 보면은 2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속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알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 리브가가 자기의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서 말을 하고 그 집에 이제 데려갔을 때에 이제 나귀들을 먹이고 한 이후에 엘리에셀에게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에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은 그 자신의 사명이 먼저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또한 24장 56절에 보니까는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자신의 오라버니와 그리고 아버지가 이 속에서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바로 리브가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신에게 있던 받은 그 사명이 그 엘리에셀에게는 가장 먼저 앞선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만남의 여정들 가운데 믿음의 친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라반과 부두엘입니다. 24장 50절에 보니까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할 수 없다. 처음에 엘리에셀을 영접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라반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할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24장 59절에서 60절 보면은 이제 이 라반이 리브가에 가는 그 길에 축복을 합니다.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이 리브가의 남편이 될 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한 가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에 오늘을 허락하신 것, 이것을 분명히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인정하는 자, 인도받는 자,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가정과 가문은 불신자의 가정과 가문,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해진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과 가문에 축복된 그 만남을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때,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때를 앞당기고 그 때를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철저하게 나를 살리는 것, 지금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맞는가, 지금 이것이 내 주위를 살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나의 오늘이 미래,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 그 상속자, 나의 후사, 이것을 분명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성취시켰구나.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또한 이 속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오는 그 가정, 그 시간 속에서 이삭의 삶은, 이삭의 평상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묵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62절에 보면은 부엘 라헤로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갈의 셈입니다. 하갈이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쫓김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은혜로 임하는 그 셈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충만하고, 또한 오늘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 또한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오늘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성도의 사명, 또한 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교회의 사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지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한 사람의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우상의 가문과 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한 사람이구나, 내가 싸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철저하게 먼저 복음을 철저하게 누려야 되겠다, 이 결단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5가지 축복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되어진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그 절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22장 17절에 보면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은 22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이 인도받는 사람, 특히 이 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그 시간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 속에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주어진 어떤 환경 이전에 내 안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나의 근원적으로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이 근원, 이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살게 되어지면은 그 생명이 주위에 반드시 전달이 되어지고 이것이
만남이든지 일들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교회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의로 삼고 있는 것, 내 속에 가까이 있는 다른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대열 속에 날마다 인도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나를 살리고 주위와 미래의 시대 살리며 또한 복음의 빛과 말씀의 떡과 기도의 꿈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와 방향이 바뀌어졌음을 발견하고 나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오늘 모든 성도들이 또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간과 말씀을 받는 파키스탄의 그 나라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이 속에 결단하고 이 속에 제자를 찾기 위한 그 삶의 헌신 속에 있는 그 오늘의 현장 속에 파키스탄과 모든 5개의 RTS 현장과 세계에 흩어진 그 비대면의 예배처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